얘기를 해 나갑니다. 얘기를 해 나가는데 많이 설렙니다. 제가 설레죠. 저희가 설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 사랑을 더 확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견고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설레는 시간을 갖고 이제 금요일 날 오시면 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오늘은 선언을 해 나가면서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19장 2절이다. 이 레위기 19장 2절 전체를 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이 말씀을 피는 거죠. 한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를 자꾸 다 펴서 27장을 해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으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원함은 있어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룩하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자, 40장 33절, 40장 조금 지나서 몇 절까지 있는데요. 46절까지인가 있는데 그거 지나고 레위기거든요. 그럼 앞에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지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해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레위기 1장 1절. 자,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이나 회막이나 동일한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5대 제사를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19장 2절을 통해서 늘려서 27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회막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시는데 제사 제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00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여호와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예요?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러면 가나안 땅 준다, 자손 준다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해 나가시는데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애굽에 430년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꺼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바로는 사단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출애굽했듯이 신약에 오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은 그림자였고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7절. 그리고 죄에서 빼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있던 그들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럼 신약에 와보세요. 신약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느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향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서부터 7절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래요? 레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20장 어디에 있나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나요? 시내산에서 뭐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컴컴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라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받았다 그 얘기에 20장에. 근데 25장에 가서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다, 성막이다, 회막이다, 뭐 이런 많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장에는 십계명 율법을 주더니 돌비에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셔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20장에는 뭘 시켜요? 성소를 짓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막을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이 성막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라도 계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출애굽기를 해서 성막을 공부했으면 레위기가 너무너무 쉬울 텐데 그만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돌비 두 돌판에 십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3절 새로 오신 분 없으시죠? 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선악과 따먹음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십계명을 왜 줬느냐? 죄가 죄인 줄 알게. 이것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대요?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너네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죄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마땅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대요?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아까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가? 성소를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성전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러면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불로 그것이 화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5장 23절.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 그럼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겠죠.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 십계명이다, 계명이다, 그에게 율법이다.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십계명을 준 그 날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명한 날부터 이후에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아니 율법을 지키면 지키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뭐예요? 지키지 못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4절. 해중에 원함은 있으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질 것이라는 거예요. 온 해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숫송아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죠.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 부지중에 죄를 저었을 때는 숫송아지, 염소 이거 가져가서 불로 번제단에서 제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제사장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막에 가서 지금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죄를 졌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송아지, 염소, 양, 십비둘기, 산비둘기는 다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거죠.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소제가 나오는데 가루 한 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그런 오축은 다 누구에 대한 예물이에요? 구약의 죄를 위해서 죽는 짐승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으로만 인간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 20장의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거요. 25장의 성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에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엔 짐승이 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레위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치세요. 이같이 율법이 십계명이 십계명 법이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막성세 가정교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율법은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다. 그럼 난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누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서 내가 죄를 깨달은 자만 심판 가운데 있는 자만 구원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맨날 그냥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고 아직도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일행 우리로 하여금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 뭐냐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 문제 끝내고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속물, 구약에는 짐승들이 대신 죽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었던 것은 레위기에 있는 짐승을 예표로 그림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진짜다, 실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실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속물이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알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 모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어라 그냥 믿어 아니 그냥 믿어는 그냥 그린가 보다 하고 내 머리에 관념으로는 와 있어요. 지식으로는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뭐야? 생명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내 영혼이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할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의 구원함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알기는 알아서 떠드는데 나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아니 지옥 가니까 목사님들도 지옥에 와 있다며 그분들이 몰랐겠어요? 네? 난 다 믿지도 않지만 네?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온 거예요. 뭐 잘못해서. 그럼 여러분 뭐 잘해요? 성질 한번 내보세요. 화 한번 나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십계명들이 돼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네? 이거 해서 그거 다 가짜잖아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가짜네.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네? 나도 천국 갈란가 못 갈란가 걱정을 했더니만 성경을 보니까 다 밝히게 가짜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간 거지요. 살인죄 간음죄 지었던 누구야? 다 들어갔다니까요. 예?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장차 좋은이 뭐예요? 기쁜 복된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 제사로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날 제사 드렸고 제사장들은 앉지도 못하고 허구날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받는 죄를 위해서 날마다 일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 놓은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 거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 텐트, 성막은 현재까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다 뭐예요? 비유이다 이 얘기예요.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이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짐승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지는 거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바보냐 그 얘기예요.
짐승의 제사는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지불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이제 타나와의 레기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를 통해서 씻음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씻는 것도 다 육체가 있어서 그 씻는 이런 모든 정결한 예법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끝나고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불할 때까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만 구약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막 풀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 가지고 이렇게 섬기래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풀지 아니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여러분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이 사망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이냐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레위기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단에 뿌리며 동서남북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피가 죄를 사해진다? 짐승이 피 흘렸다?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위해서.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죠. 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을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주셨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붓두멍, 부지깽이, 제물 태우는 거 다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것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도구도 뭐로 해요? 피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피로 깨끗함을 받는데, 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왜?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 뭐예요? 피 흘림으로 나오고 피 흘림은 죽음이다. 구약엔 짐승의 피,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함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해나갈 거예요. 다 샅샅이 흩을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등등등등등. 하여튼 많은 제사가 맨날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 제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준비하시고 구약엔 그림자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거죠.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거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그 언약을 따라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하거든요.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뭐예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 성경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레위 많이 들어봤죠? 예,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창세기 29장 34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요. 누구를 계시할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뭉게구름이 나타났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가 야곱의 또 라헬하고 리아죠. 리아. 난 잘 생각이 안 나.
레아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야? 라헬. 그죠? 그리고 그냥 총이 없어서 그냥 하여튼 나처럼 희죽으리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이였다 그 얘기예요. 레아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래요? 레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를 뭐래요? 연합이다. 레이 뜻이 뭐예요? 연합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해서 이름을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시간 없고요. 예, 그거 다 성경을 피다 보면 다 나오게끔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레이는 뭐래요? 연합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레이기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아는 총이 없는 여인, 그래서 이방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뭐예요? 죄인임을 상징했다. 그러면 죄인이었다. 그 얘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남편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는 성소의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날 이후에 어떻게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연합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 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남편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느냐?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여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27장 해나가자.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죠?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도다.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 그래. 왜 찢었을까요? 이제 죄 문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주고 갔으므로 막혔던 성소의 휘장, 죄 문제 때문에 막혔는데 죄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 해결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둘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 해석했어요. 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려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뭐다? 죽었다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연합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요. 레이기는 뭐예요? 연합이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가? 죄 문제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이제는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 생명의 길인데 휘장은 곧 예수님의 저의 육체이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휘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열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나갔을 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다 그 얘기. 이해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구약성경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질 때에 우리 안에 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27장으로 끝나요. 27장.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27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복음서를 대신해요. 신약 성경을 대신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다 풀어져 간다 그 얘기죠. 특별히 레위기는 로마서와 똑같은 사역을 해 나가고 있고요. 로마서는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복음이 딱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개를 했던 것이 로마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뭐 그렇다고 이적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적 쫓아가고 기적 쫓아간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적 기적 쫓아가고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이적과 기적을 왜 쫓느냐? 나를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쫓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적인 사건은 초대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그 복음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저 목사님 아니요. 그럼 여러분 이 60이라는 나이를 먹으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막 표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적이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얻어맞기 쉬운 게 그 세계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다 그 세례에 대한 사건이 모든 성경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6절.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죠. 함께잖아요. 함께. 예? 여러분과 나와 함께,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 죄 죽고 함께 일으켰다, 살아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까지 앉혀버렸어요? 하늘에 앉혔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14만 4천 명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 얘기가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난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에 던져질 심내라 심내 이 세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뭔 세계가 있다? 심판받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이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신학까지 모든 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제사함 구원에 대한 것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뭐 갖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럼 봐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9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택하시고 택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거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뤄가는 거잖아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다 그 얘기예요. 연합. 그러면 자, 연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레위기인데, 레위가 뭐야? 연합이다. 제3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 지파들은 민수기 3장 6절 합시다. 제가 급해지네요. 자, 민수기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인 아론 앞에 와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아론이 죄에 대한 문제를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가 그 밑에 와서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3장 9절 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레위인을 누구에게 줘요?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에게 주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 밑에서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나중에 해요.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연합인데 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원수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아서 제 용서를 받을 때 그 제사장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누가 할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할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함 문제, 짐승 잡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연합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연합에 레위에 누가요? 레아를 향하여서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또 뭐예요? 연합이다. 연합이다. 왜? 연합이 필요했는 거 하나 되어지기 위함이다. 하나 되어지기 위하면 뭐예요?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를 뭐예요?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성막, 제3,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다 그 얘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왕권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그 직분을 중간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니까 이 복음 가지고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가 뭐예요? 레위 지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레위는 유일하게 법궤를 맬 수 있어요. 법궤 알죠? 법궤를 매는데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법궤에 네모칸 있는 법궤에 이제 그림책 하나 가져올게요. 법궤 위에 뭐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제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죄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보면 맨날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향하여서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또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다행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대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다 법궤 있잖아요. 십계명.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속죄석 거기다 뚜껑을 놓고 이렇게 천사들이 딱 보고 뚜껑이 있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된다 그 얘기. 근데 7월 10일인가 15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제사를 드려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을 속죄소 씌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 못 뿌려요. 이렇게 피 가져가서 피를 싹 뿌리니까 그 뚜껑에 뭐가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향해서 거절했고, 그죠? 지팡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 지팡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십계명 두 돌판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고 있어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십계명을 갖다 들면 죄인이에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함을 받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신 그 피 뿌림으로 신약 성경을 다 복음으로 보면 천사가 우리를 볼 때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사함 받은 예수님의 피만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율법 가지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만서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한다. 그거 뭐 먹이는 거예요? 못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만 죽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손 안 내는 일 없어요. 안 추우세요? 저거 안 껴도 되세요? 다시 뭐예요? 그러면요, 법궤는 누구만 매요? 레위 제사장들만 매요. 그럼 법궤에 뭐 있어요? 속죄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법궤는 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도니까 막 무너졌대잖아요. 그래서 순종 철저히 하라 그 얘기라. 아니요. 법궤 맺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심판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꼭 6번 돌고 7번 도신 분이 꼭 간증을 하는 거야. 6번 돌았는데 7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대. 그건 귀신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안 보이고 뭐 보여요? 돌았네 순종 잘했네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순종하면 안 되죠. 예? 십계명 다 여러분이 순종해야죠. 그거 하나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0가지 계명이 있어도 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오면 은혜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졌어요.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살리지 여러분 죽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 죽이라고 왔을까요? 네? 고되게 짐져주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향해서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여리고가 왜 무너졌게요? 법궤. 그 법궤에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 피에 신약에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여리고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막 순정 6바퀴 7바퀴 돌 거 없어요. 자, 다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 건데 제사장 레위 지파가 뭐예요? 법궤 메고 있어요. 법궤 속에 뭐 있어요? 피 있어요. 복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요단강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른 땅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했겠죠. 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스스로 물이 딱 걷어서 딱 거쳐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로마서와 같은 복음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27권인데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음서를 잘 증거하고 로마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레위기는 속죄 제사의 책, 경배의 책, 피의 책, 절기의 책이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짐승 5대 제사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또는 여호와니라 그런 것이 50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걸 이루신다.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창조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와요. 전능자로서 창조의 사역을 만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오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왔을 때 뭐예요? 구속 사역.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역. 그래서 창세기 뭐예요? 여호와 나오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레위기 26장 1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중요해요.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연결돼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제 가운데 있었을 건진 거다. 그러면 신약에는 뭐예요?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얘기. 그래서 성경 정체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가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는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왕, 지상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멍에의 빗장목,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뗐던 거, 그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했도다. 그렇게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걷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레위기에도 7번이나 나온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신약을 봐야 되고 레위기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 13절을 신약에 와서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고 서로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여호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약에 와서 어디를 펴도 우리를 향하여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라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심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죄는 거부하게 되지. 짓고 나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그러겠네. 하물며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나야.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늘 묵상하고 늘 연약해도 그것으로 다시 세우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한 그 사랑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고요. 이 육신의 삶은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천국 데려가기 위함인 거예요. 천국.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전 목사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 주셨는데 이 신비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은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엉뚱한 데 가서 있더라니까요. 간단한 생각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레위기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풀어가야 될 복음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네. 조금만 더 할까요? 싫으신가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렵죠. 예, 제가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 긴 시간을.